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지난 금요일 남부연의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각 지방별로 그 여선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개사회 모임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남부연에 한 25개 지방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약 30개에서 많게는 45개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회, 남부연회의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대회 2년에 한 번씩 이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이렇게 선교대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 아내도 그날 이제 사무합창단 특송에 있어서 이제 참여를 했죠. 갔다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차량 운행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떤 이제 거기 순서지 책자 순서지인데 책자처럼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아주 그냥 인쇄로 컬러풀하게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원금을 낸 교회들 뒤에 보면 쫙 이제 있죠. 적게 낸 교회는 작은 박스 처리돼서 교회 이름하고 담임 목사 이름만 나오고 조금 돈을 좀 더 내면 이제 사진도 나오고 이제 교회 사진하고 목사님 사진이 들어갑니다. 더 크면 이제 전체 한 면을 다 그냥 도배하듯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낸 후원금을 많이 낸 이제 그런 교회들은 보니까 사진도 들어가고 그리고 전면에 한 면을 다 차지하고 그렇더라. 그런 거 그렇다고 하는 걸 알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후원금을 많이 낸 교회들은 그래도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진도 또 성도 뭐 장로님이 많은 데는 또 그 다 이름 다 넣고 뭐 이렇게 한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그런 거 사진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 사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처리하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교회가 커서 성도님들이 많고 그러면 그걸 자랑하고 더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은 또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걸 별로 이제 부끄러워하고 또 내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게 되죠. 결국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본인의 교회 사이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돈 낸 사이즈대로 이게 이제 크기가 달라지고 이제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봤어요. 아내가 매주 수요일 오전이 되면 그 사무 합창단이 있습니다. 사무 합창단이 있어서 우리 연회에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러 갑니다. 사모님들 모여서 이제 합창단은 이제 연습을 하고 점심 같이 식사하고 그러고 오는데요. 사모님들이 다 이제 모이니까 그 사모님들 중에는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해요. 아주 화려하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눈에 띄게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이제 계신데. 그래서 이제 다들 주변에서 옷 너무 이쁘다고 이제 그러니까 백을 하나 보여주면서 그 이제 명품 백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무슨 학교 교목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시는 사모님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데 교목이다 보니까 일반 이제 이런 목회를 안 하시고 그냥 목사님만 학교에서 이제 교목으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아무 제한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데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좀 유치하다. 좀 유치하다. 뭐 그런 거 확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유치하게 많이 살잖아요.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 유치하게 살죠. 뭐 좀 좋은 거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들 보면요, 애들이 꼭 제가 이제 신방 갔거나 그러면 뭘 자꾸 끄집어내갖고 와요. 자기 장난감 자랑하는 거예요. 장난감 꺼내와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때로는 자기 방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 보여줘요. 그거 보고 나면 참 어른들이 볼 때는 재밌죠. 시시하고 웃기고. 근데 이제 애들이니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런 거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예. 그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다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저는 이제 머리를 깎으러 저기 둔산으로 다녀요. 머리가 좀 억시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데나 잘 못 깎고, 그래서 한번 마음에 들면 이제 거기를 계속 가는데 여기도 한 10년 이상 다닌 것 같아요. 그 이제 원장님, 남자분 원장님이 남자분이세요. 그분이 이들을 이렇게 깎아주세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머리를 깎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시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계가 얼마나 큰지, 알이 두껍고 큰 시계 있잖아요. 그걸 딱 차고서 머리 커트를 하는데 가위는 안 보이고 시계만 보이는 거예요. 거울로 비춰지잖아요. 거울로.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거 얼마짜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팔 아프겠다. 하루 종일 이거든 팔 들고 이렇게 가위질하는데 저렇게 무거운 시계 차고 있으면 팔 안 아플까? 아프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는 이유는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굳이 그거 안 차고 뭐 가위질해도 상관없을 텐데, 그 무거운 거를 거기다 차고 가위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식스팩, 여기 뭐 이렇게 그 복근에 있는 근육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드라마 보면 막 우퉁을 벗고 그렇게 합니다. 여자들 같으면 몸매를 자랑하고 싶으면 짧은 옷을 입고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다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나 어른이나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다만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 직위 자랑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자랑하는 게 다 달라요. 자랑거리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누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비난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자랑합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뭔가 한번 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할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예. 예.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는데 허탄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악한 거래요. 허탄한 것. 이 허탄한 게 뭐냐는 거죠. 허탄하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허탄하다, 이거는 알라조네이아, 허풍이라는 뜻입니다. 허풍. 예. 예.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랑하는데 막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번역한 이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쭐대면서 자랑한다 이거죠, 너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고하는 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왜 그게 악하다고 말하나? 그 윗절을 봐야 돼요.
왜 그런 우쭐대며 자랑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가?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리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쭐대면서 자랑하는데 그거 다 악한 것이다. 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이제 뭐냐? 이제 사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네, 그들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이 아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15절에 이 말씀 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 연결이 되십니까?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좀 부유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뜻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내가 더 부유하게 되고 내가 더 세상 앞에 내가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 욕심이.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중심에는 요 이익을 보고 장사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 헛된 것, 허탄한 것, 이런 거 우쭐대면서 자랑할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 그것이 악하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는 그냥 포장이에요, 포장. 중심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좀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런 모습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위해 더 많은 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 더 남들 앞에서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 것이 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1년 후에 좀 돈 벌어서 할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가 아침에 이렇게 뿌옇게 껴있다가도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너희 인생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은 잠깐 사라져 버리는,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그걸 뭘 자랑하겠어요? 1년 후에 뭐 더 많은 걸 벌어서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말하는 것.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실은 내일 일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뭔가? 그거 오늘 하고 있지 않는다면 미래 내일 내가 돈이 생기면 할까? 절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 잠깐 없어져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쭐대면서 헛된 것 자랑하려고 그거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런 것 헛된 것 자랑하려고 그런 것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행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면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할게요 이러고서 안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면 할게요.
너희가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러면서 헛된 것 그런 것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참 세상적인 것 우리가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랑해야 될 게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누구보다 나는 자랑할 게 많다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나는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나는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게 많이 있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집안이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대단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다음 차세대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스데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스데반을 순교시켰던 죽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내세울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 안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평생을 자기의 삶을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데 자기 삶을 바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거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우리는 껍데기 자랑하고 사라져버릴 것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능력, 그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껍데기 같은 거, 세상적인 거, 이거 사라져버릴 거, 이런 거 우리가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어린아이가 장난감 끄다오는 거나 우리의 삶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율법적인 의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의가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 구원받 못 받는데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 기쁜 소식, 단순하지만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그걸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창피하게 여기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있을 수 있겠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앞에 우리가 세상적인 건 자랑하면서 하나님 믿는 건 내가 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경식의 학교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그 직업을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학부모 한 명 지원을 받아서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 담임 선생님이 문자를 보내서 그 학부모들 중에 한 분이 아이들에게 직업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갔다 왔죠. 제 마음속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물론 답이 없었죠, 담임 선생님.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또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다린 것 같아요. 한 2주인가요? 3주인가요? 그러고 나서 그 반에 지원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당첨돼서 간 거예요. 제 아내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도 제가 갔어요. 관평중학교에도 똑같이. 오지 말라고 그러죠. 오지 마세요. 근데 저는 사명감을 갖고 간 거예요. 저는 꼭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자랑스럽게, 내가 목사인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목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저는 그런 걸 가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었어요. 대성고등학교를 갔잖아요. 가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오시는 분들 다 앉아갖고 이제 반별로 몇 학년 몇 반 이름하고 이렇게 쫙 있는데 직업이 써 있어요. 몇 학년 몇 반 목사, 몇 학년 몇 반 검사, 뭐 변호사, 의사, 교수, 연구원 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 앉아 있는데 무슨 SBS 방송국 국장 뭐 이런 거 딱 써 있고 막 이러니까요. 순간적으로 제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었구나. 그런데 답을 안 줬으니까요. 애들이 뭐 목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어요? 저는 그러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 병들고 상하고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아무데도 받아줄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고 세워지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일들을 하는 게 나는 기쁘고 보람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그들 변호나 하겠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판사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판결 내려서 무죄를 선고하든지 징역형을 선고하든지 그거 하고 끝나겠죠. 그렇지만 목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고 살아갈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래서 판사나 검사나 이런 거 나는 부럽지 않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다 구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게 하는 힘,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능력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쓰레기고 이게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서 신약 성경에 쓰여진 것은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 지난번 코칭, 우리 지방에서 비전교회들 코칭 모임 하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 왜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느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저희도 제 안에도 그 생각이 있었고, 나가서 전도지 줘봐야 소용없고 전도 안 된다. 이 관계 전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하려고도 안 해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잖아요.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자부심이 없는데 어떻게 자랑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다면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능력을 우리 자랑하고 그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개할 때 그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모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고 어떤 것들이 혹시 올라올까 보니까 다 설교문들이만 올라와요. 그런데 그 중에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짧은 골판지에다가 이렇게 전과 후를 써서 간단하게 쓴 거죠. 그게 이제 그들의 간정인 거예요. 그것을 잠깐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었어요. 그것을 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생생한 증언이죠. 생생한 고백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도 그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기 전에 내가 이랬는데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했다. 그게 간증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능력,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영상을 좀 보시죠. 불을 좀 꺼주세요. 뒤에 오른쪽 맨 위에 거만 켜주세요. 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And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And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and mercy. When all of a sudden
I am unaware of these afflictions eclipsed by glory, and I realize just how beautiful you are and how great your affections are for me. Oh, how he loves us so.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so.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We are his portion, and he is our prize, drawn to redemption by the grace in his eyes. If grace is an ocean, we're all sinking. So heaven meets earth like a sloppy wet kiss, and my heart turns violently inside of my chest. I don't have time to maintain these regrets when I think about the way that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Yeah, he loves us. He loves us. Yeah, he loves us. Oh,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He loves. Yeah, he love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매우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저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소망이 끊어지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들의 환경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까지 우리가 20일 동안 함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 안개와 같은 삶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전달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